우리 좌우 앞뒤로 어린이처럼 좀 미소 지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어린이처럼 좀 웃으시고 인사 나누셔요.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린이임을 깨닫게 하시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교에 토마스 스탠리라는 경제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가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의 세습이라는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 결과가 참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자수성가, 재벌가들 중에 80%가 중상층, 노동자층이었다는 사실. 나머지 20%가 부모에게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나머지 20% 재벌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미국을 주도하는 재벌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유산을 공통적으로 다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질의 유산이 아니고 정신, 습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질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좋은 정신, 좋은 습관을 이어받은 자들이 재벌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세대들이 모아놓은 부는 2세대, 3세대 지나면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것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이 물려받았는가가 아니고 어떤 정신, 어떤 습관을 부모로부터 전해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습득이 돼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문제 하나 낼게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작가 셔멀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네모를 거둬들이며 네모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둬들이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인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습관이 들어갑니다. 생각에서 비롯되는 행동,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반복이 되면 운명이 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습관을 가져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생각,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의예요. 부모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여러분 우리도 자녀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과 손주들이 신앙 안에서 위대한 리더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 디모데,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 밑에서 출생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의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헬라인 이 아버지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라온 그런 배경을 가진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 역시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장 동경했던 사람들, 철학자나 건축가가 아들 디모데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반면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녀는 정통 유대인의 여인이었거든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어서 그래서 장차 이 디모데 아들이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남들과 다른 자기 정체성,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자기에 대한 다른 기대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디모데는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들이여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죠. 바울은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싫어했던 유대 형제들이 어디서 이단 개수가 나타나서 이 마을을 혼란스럽게 하냐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물론 죽지 않았죠, 바울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벌떡 다시 일어나서 확신에 찬 얼굴과 목소리로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이웃 동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아, 저거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저거였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릅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 곁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후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지요. 디모데의 고결한 믿음의 비밀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두 여인에게서부터 전해받은 좋은 생각, 좋은 습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 여인들이 디모데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의 위대한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솔직히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뒤처집니다. 성경도 가정에서의 신앙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죠.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위대한 선지자, 사사,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키우지 못해서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요게벳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키웠고 양육했죠. 디모데도 외가 쪽의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지지 않고 어머니 혈통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모계를 중시 여기죠. 껍데기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지만 속은 어머니가 채웁니다. 성경은 헬라인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죠. 싫든 좋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나쁜 것 함께 전해줍니다.
영국 속담에 부모들의 약점과 강점은 자녀들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길을 가다가 도토리 하나 주우면은, 산길을 가다 도토리 주우면 그 위에 아니면 그 옆에 반드시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밤을 주우면은 반드시 주위에 밤나무가 있어요. 열매는 나무로부터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부모들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과연 디모데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을까요? 첫째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확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목회자 자질 있다 야 판단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견을 하지요.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세속적인 풍조가 만연한 에베소에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짓 교훈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견을 했죠. 그렇다면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믿음과 참 대조가 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신앙을 갖지 않는 것, 신실한 동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하죠. 신실한 믿음은 아까디가 같은 것, 안과 바퀴 항상 같은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죠. 이 디모데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고 경건의 훈련을 쌓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냈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말과 언행을 하는 것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부모로서 내가 먼저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나의 거짓 없는 믿음을 고스란히 보고 배운단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된 믿음, 안과 밖이 다른 것, 표리부동한 믿음,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건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된 나 때문에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디모데가 물려받은 유산이 뭔가 하면 눈물이 있는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견할 때 걱정이 좀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거든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잘할까 걱정이 된 거죠. 가끔 채권사이신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너 성도들한테 쫓겨나가지 않을 자신 있냐? 너 말이다, 절대로 성도들에게 대들지 말아라. 알았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사, 내가 코뿔 쏘가 들이받게. 바울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이 호락호락한 교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디모데는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어려요. 둘째는 육체가 참 나약합니다. 셋째는 성격이 소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30대 중반이라면 거기다가
목사님 신방 갑시다 했는데 사모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 감기 몸살 걸렸어요. 맨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 했는데 소심해서 잠도 못 자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강력한 무기 하나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눈물,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나이 답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슬픈데, 눈물 나올 상황인데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사나이인가요? 남자 울면 안 됩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우는 남성들이 많죠. 여성들이요, 남편이 울 때 남자가 찌질하기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자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됩니다. 유교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여전히 들장미 소녀 캔디로 남기를 원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여자인 캔디도 안 우는데 남자가 울면 청승 맞다 얘기해요. 근데요, 사람들 앞에 우는 것은 청승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 우는 것은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신앙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고 자란 디모데가 하느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부이자 감독인 이 암브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가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식들의 불평을 씻어내려 바른 심성을 갖게 한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수잔나가 아이들을 몇 명 낳은지 아세요? 17명 낳았어요. 한 집에 자녀가 17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집안이 폭격맞은 전쟁터와 같을 겁니다. 수잔나는 경건한 여성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집안일, 아이 돌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조용한 곳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집안 곳곳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히 혼자 기도할 수 있을 장소가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단호하게 아이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제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든. 그때 하느님과 대화한 줄 알고 너희들은 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수잔나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수잔나의 눈물의 기도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특히 찰스 웨슬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유명한 눈물의 찬송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훌륭한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 눈물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하느님 앞에 눈물샘이 마르지 않죠.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를 터득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말씀 안에 성장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겼고 그가 사는 지역에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결박시키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6장에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미간이 어디냐면 이마를 얘기하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김재원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마에 전두엽이란 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두엽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전두엽, 양엽, 두엽, 그리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는 파충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을 주관하는 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성과 도덕성과 성품과 창의성을 주관하는 뇌가 있는데 이 뇌가 바로 전두엽, 앞 이마에 있는 뇌입니다. 거대한 공룡의 뇌, 머리에 있는 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무게의 2만 분의 1이에요. 코끼리나 고래와 같은 그런 큰 동물들의 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2,000분의 1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의 뇌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자기 몸무게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자기 몸무게의 40분의 1이 뇌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 무게는 다른 동물과 비교도 안 되게 무거워요. 하나님께서는 전두엽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품을 개발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전두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전두엽에 새겨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전두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본성을 주관하는 데는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이 없이도 잘 작동이 돼요. 본능이니까. 그런데 전두엽은 훈련이나 교육이나 가르쳐서 개발이 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센스, 말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전두엽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부모된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20세기 정신적인 지주이자 아프리카 성자인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베풀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이거예요. 첫째는 바이 이그젬플, 두 번째도 바이 이그젬플, 세 번째도 바이 이그젬플.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 교육은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말로 아니라 실물을 보여주고 교육시키라고 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누룩이 없는 떡 먹고 쓴 나물을 급히 먹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런 6월절의 퍼포먼스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6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똑같이 재현하라고 했어요. 왜? 너희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늘 아니? 전에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6월절에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런 기념을 하게 된단다. 오늘 양의 피 때문에 냄새나고 맛없는 나물 떡을 먹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의 성소에 세우라 명령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하라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여기 왜 돌이 12개가 세워져 있어요? 물으면은 몰라, 돌이 12개밖에 없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 12지파 조상들이 마른 땅처럼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우리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피곤한데 일요일 날 교회에 왜 가야 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왜 헌금 왜 해야 되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은 부모된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의 밤을 지새우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차마 남들에게 자식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꿍꿍 묻어놓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과 핸드폰 중독에 걸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체 장애, 성격 장애 있는 자녀들이 있죠. 백수로 허송세월 보내는 자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 결혼했는데 이혼해서 혼자 힘들게 사는 자녀,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자녀, 자녀들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것.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그 설계도 하나님께서 그거 미리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죠. 그 설계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어둠의 터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곧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지구상 위에 가장 힘들고 가장 오지인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된 우리입니다. 이 땅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은 머나먼 이국 땅 어려운 환경 속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엄마 아빠가 된 내가 최고의 선교사예요. 유럽 교회, 특히 영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자부했던 그때
영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다고 자만했을 그때에 모든 교계 사람들의 눈들이 온통 아프리카, 아시아, 해외로 나갔을 그때에 집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방치하고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자녀들의 신앙을 단속하고 제대로 신앙의 대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 어디 계셔요? 신방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제목, 우리 아들, 딸이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잘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라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씀하기 전에 집에 있는 우리 아이, 우리 딸, 아들, 그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나의 영적인 생각과 나의 영적인 습관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DNA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아름다움 거짓 없는 믿음, 눈물 있는 기도의 유산, 말씀으로 자라는 말씀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아닌지,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영적인 습관, 영적인 생각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